오전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 영적인 분별력이 뭔가 하는 그런 정의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다림줄이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우리가요 좀 세분화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속에 또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또 내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그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면에서 우리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뭐랄까요, 안식, 생명, 능력, 뭐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요 두 가지 영역 안에서 그걸 또 좀 세분화했을 때에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위대한 구원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그걸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잠깐 개략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모든 하나하나에 우리가 사족을 붙일 수 있고 성명을 붙일 수 있겠, 설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은 하여간 뭐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성령 깨닫게 하셔야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도덕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또 강력한 어떤 요소들, 또 어떤 동기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그분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기준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에 더 뭐랄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 안에 열망이 생겨요.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은요, 그분의 거룩함과 또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바라보는 것만큼 변화되어집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동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요즘은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왜 아이돌이라는 게 이게 우상이잖아요. 요즘 세상은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돌들이 이렇게 뭐 돌 자체가 우상인데 그 거의 뭐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그 청소년들의 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뭐 그런 그 아이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들 있잖아요. 참 좋아하더라고요.
뭐 노래들 들어보고 이러면 좋죠. 그래서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면은요, 좋아하는 대상을 이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열망 또 혹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처럼 어떤 그런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아는 것만큼 더 커지고 더 놀라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왜 뭐 소 닭 쳐다보시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관심이 없으면은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알게 되어지면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같아지고 싶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히 변화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아는 것만큼, 근데 이 아는 것이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경험적이라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믿음은 우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결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인격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으로 안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는 다른 인격에 대한 인식이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격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또 찾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에서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믿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하나님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영광, 이걸 우리의 삶 속에 누려갈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을 아는 데 있어서도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어, 자녀를 낳아보면 안 돼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집 가보고 장가 가봐야 사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사람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사람 안 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결혼을 해보고 자녀들을 낳아보면서 사람의 도리를 배워간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말들이 맞는 거를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비로소 효자가 되고 비로소 효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부모들 뭐 예를 들면은 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뭐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진정하겠죠. 근데 정말로 그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는 자식을 낳아봤을 때, 그리고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부모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자세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면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돌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중과 사랑으로 똑같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그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크기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이 그들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랑인데요, 근데 이 사랑은 정말 그래요. 성령이 비춰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게 그 영적인 비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적인 거는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은요,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임할 때, 마치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요 땅이 이렇게 적셔지잖아요. 그렇게 적셔지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그 부흥회를 이렇게 치르면서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그때에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별로 새로운 건 아니죠. 우리는 맨날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뭐 와가지고 처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들었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같고 나가는 방향이 같고 또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비전을 나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공유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 듣고 또 책을 보고 같이 공부하고,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제가 훈련원에 가가지고 요즘 줌으로 했는데 그걸 계속 공부하고 같이 책을 보고 같이 이고 뭐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별다른 얘기, 새로운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귀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이게 영적인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들이 비춰지고 깨닫게지고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게 되어져요. 아무리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귀가 닫혀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꼭 귀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더래, 딱지 같은 게.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소리가 들어오는데,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조그맣게 들릴 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하게 무슨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귀를 이렇게 팠는데 딱지가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소리들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고 어떤 소리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앞두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귀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의도, 어떤 말씀들이 선명하게 비춰주려는 은혜가 있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못 듣던 분들이, 안 들리던 분들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선포되어졌고 또 말했고 또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때는 못 깨달았던 거죠. 근데 들었는데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선명해지고, 이게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것들이 밝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은 역시 다른 어떤 게 있구나, 이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뒷받침하시고 성령 임재하시고 또 보다 선명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집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말씀 선포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게 어떤 은사와도 또 기름 부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삼일체 안에서 행해졌던 그 사랑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고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게 실감 있게 들려지세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런 건 깨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절절하게 마치 가슴을 후벼 파듯이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의 기초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수없이 강조되고 또 우리가 다시 어떤 면에서 돌아보고 내 자신이 그 자리로 가야 할 그런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심지가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얘기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 그건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착오가 없으시죠. 오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도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사랑에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이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사도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글로 써서 보낸다고 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죠. 성령이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근데 언제 이게 부어지겠냐, 깨달아지겠냐? 아까 그 올바른 마음의 자세.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두 가지의 마음의 자세겠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 이게 만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적인 어떤 지식을 토대로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영적으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또 공부해야 될 것,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배워야 할 것 배우고 공부할 것 공부하고 또 해야 할 걸 할 그때 이게 지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이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토대로 영적인 비추심을 비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확 밝혀가지고 그걸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그 일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죠? 표현이 좀 그런데 숨소리 하나도 크게 들리지. 우리가 거기 뭐 한 40-50명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 뒤에서 바스락 끓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적막하잖아요, 표현이. 오직 말씀만 선포되어지잖아. 저는 그런 걸 볼 때 참 경이로워요. 어떤 때 보면은. 제가 그 영호남 집회 우리 가끔 갔잖아요. 요번 1월 달에 못 갔는데 광주에 원래 6월 달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영호남 집회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소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6월 달에 영호남 집회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가서 은혜 받고 또 참여할 텐데, 제가 그 광주 이렇게 가면은요, 저는 우리가 전국 컨퍼런스도 하지만은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광주 예안교회 이렇게 갈 때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건 뭐 제 개인의 느낌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뭐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는 것까지 느껴지고 들려질 것 같은 진짜 정막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소름이 돋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또 부흥회 때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강력하게 하나님 뒷받침하시니까요. 숨소리 하나도 정말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대체로요, 우리 저희 교회 식구들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말씀 듣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뭐 방해나 이런 것들 받지 않는데,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야말로 압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요, 이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울림이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게 듣는 귀고 보는 눈이고 깨닫는 마음이죠.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아, 그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내어놓았을 때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지어는요, 그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이 원수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또 내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다, 뭐 정서적인 어떤 그런 어떤 피해를 끼쳤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쌩까고 싶겠죠. 저 멀리 보이면 그냥 눈 돌리고 가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원수된 나를 위하여 쌩까고 어디 멀리 도망가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고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반응을 원하고 계시냐, 내가 너를 내 모든 것으로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사랑의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랑의 구속이라 그럴까요? 뭔 사랑의 구속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의 구속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고요, 보호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구속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이게 질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 이게 뭐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 우리는 질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으로 지키시고 모든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사랑이 아까 구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걸 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바라보듯이 너도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결혼한 부부가 신랑이 신부만 쳐다봐야 되고 신부가 신랑만 쳐다봐야 되지.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영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물어보자.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안 맞는 말인 것 같아? 어?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랑은 신부만 쳐다봐야 되고 신부는 신랑만 쳐다봐야 돼, 안 봐야 돼? 질문이 너무 어려워? 맞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비한테 물어보자. 결혼한 부부가 신랑이 신부는 안 쳐다보고 다른 데 자꾸 쳐다보고 다른 여인에게 눈을 흘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비도. 비가 아니라 예영이도 한번 봐봐. 신부가 신랑만 쳐다봐야지 남의 신랑 쳐다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은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신랑이
남이 신부 쳐다보고 있고요. 신부가 다른 신랑 쳐다보고 있네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요 멋인 것처럼, 그게 마치 유행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마치 한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지고 있고, 죄가요 아름답게 미화되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면 텔레비전 연속곡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절절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아주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신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너 저 고멜 사랑해라. 그랬더니 네,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에게도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멜이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다보듯이, 너만 바라보듯이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n분의 1로 따진다라는 거죠.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는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지구상의 인구가 80명이니까 80억 명이니까 80억 분의 1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80억 분의 1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감정적으로. 그럴 때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상에 79억 9,999억이 다 죽고 나 하나만 살아있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나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들도요. 제가 요번에 그 NWS 강의를 했잖아요. 그 아이들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걔들도요, 다 그럴 거래. 맞대. 그런데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80억 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 1분의 1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80억 분의 1로 쪼개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능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을 분이라는 거예요. 지셨을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냥 이렇게 분산되어져 오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능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요, 뭐라고 요구하실 수 있느냐면 자신 있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좀 표현이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이 오명희 사모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 똑바로 뜨고 여보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찔려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 못할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대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만을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만을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너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이게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봐도요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사랑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유일하시다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사랑을 가진 존재라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다해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사랑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요 나를 모든 걸 다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도요 너는, 여기 재밌잖아, 이 너는을요 복수로 안 썼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대1의 사랑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전 존재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걸 전 존재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너도 나를 전 존재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이 관계가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주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걸작품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39편 3절 이하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지으셨다는 건 뭐 몸의 모든 장기들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14절에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떻게 하다고요? 기묘, 이게 신묘막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기가 막힌 걸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도기공이 자기 평생에 걸쳐 역작을 만들어 놨으면은요 그 걸작품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걸작품이라는 거.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신묘막측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걸작품이야, 내 자신이. 돌로 먼지로 만들어졌다. 한편으로 보면은요 우리 자신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영어 성경은 더스트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먼지, 이렇게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흙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흙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게 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지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멋진 솜씨를 발휘하셔서 가장 귀한, 기묘한, 기이한 그러한 대상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15절에 계속 좀 읽어보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기묘하게 창조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걸작품인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여기서 주의 생각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잖아요. 다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막 무턱대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생각은 뭐냐면요, 다윗을 향한 혹은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주의 생각이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느껴졌냐,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얼마나 보배롭고 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한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원대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자식 낳아놓고 이 자식들을 보면서 이 자식들의 미래를 그려볼 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을 본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고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내 한계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그런 계획과 수많은 어떤 계획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비전인데,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고 그의 삶을 드리고, 다윗의 삶은 묻고 순종하고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묻는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순종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들어요.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냥 궁금해. 그래가지고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어요. 근데 들으면 뭐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주의 수많은 생각이요, 정체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들었잖아요. 곧바로 행해요. 다윗은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을 통해서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망이 단순하게 나 음성 잘 듣는다, 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여기에 멈춰버리면은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거든요. 들려진 말씀은요, 내 모든 걸고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사랑한다는 마음이 주님이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겠지요. 근데 목숨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옳지 잘됐다, 그리고 목숨 걷어 가실까요? 아니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요.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요, 이
멸시를 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창피를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밟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이잖아요. 근데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잖아요.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이 소금이 오늘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소금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이게 썩기도 하고 이랬대요. 소금은 오늘처럼 100% 정제되어 있는 건 안 썩죠. 몇 년씩 놔둬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뭐 기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소금산이라든지 아니면 땅을 파면은 이게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건 썩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100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내 생각이 띠끼고 내 입지가 따라가고요. 나의 원함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순물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썩죠. 그러면은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징계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탈락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내 손목을 잡고 가시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한쪽이 이렇게 풀면은 풀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잡고 계시냐면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우리 잡고 갈 때 이게 손목 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엄마의 그 의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 신묘하고 기묘하고 놀라운 주의 생각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최선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동역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알게 되어질 때 이게 강력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요거는 이게 위대한 구원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가장 먼저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이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잖아. 너 죄인이잖아. 니깎게 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뭐냐면은 꼭 수요일 날 저녁에 아니면 주일 날 저녁에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사모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요 진짜 심하게 싸운다라는 거죠. 뭐 주먹 다짐은 했겠습니까만은 말로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단이 정죄한다라는 거죠. 너 니까짓 게 뭘 설교를 한다고. 그런데 하나 비밀을 깨달았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건 뭐예요?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이 싸워도요. 주님 내가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말씀 전하렵니다.
이러면서 아주 자유롭게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그 이전에요. 우리의 삶에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소정자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되는 분이 이제 교회를 가서 수년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주 즐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아니 이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수년씩이나 교회 안 다니다가 어떤 마음에 좀 어떻게 저렇게 찬양도 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제가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형제라는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모습,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걸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게 되면은 자기의 연약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그 놀라운 일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요. 너 도둑질했냐, 사람 죽였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죄죠. 근데 윤리적이고 뭐 도덕적인 죄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봐요. 너 뭐 뭘 했냐, 어떤 잘못 저질렀냐 이거 안 봐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십자가 있냐 없냐.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딱 하나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뭐 싸워도 감정적으로는 좀 그렇겠죠. 저도 예를 들면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오다가 싸웠다 그러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모르면은 또 내가 이랬지. 그리고 자기를 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사하셨지. 그럼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봐야 된다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진짜요. 자기 모습 안 보고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죄를 사였다라는 건 율법의 저주에서 두 번째로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못 지키면은 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케 하셨어요. 아멘.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 모습 속엔 죄의 모습도 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볼 것인가 진리를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진리는 이미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했고요. 죄를 벗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모습 보고 나를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네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옛사람은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육체, 육신. 근데 이것도 그래요. 여전히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속임이라는 거죠. 우린 진리에 동의해야 돼.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럼 순식간에 죽어요. 근데 이걸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잖아요. 그럼 육신이 여전히 내 안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삶을 누리게 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뱀이
사탄이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박살냈죠. 여러분, 요 뒤꿈치가요, 사람의 뒤꿈치가 여기가 독사에 물려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래요. 여기 신경이 없대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일시적인 어떤 가해를 한 것 같지만은, 사단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사단이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은요, 그 결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처참하게 사단이 패퇴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요 죽음의 노예가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저는 그 임종을 그렇게 많이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임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간대. 왜냐하면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맞이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은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온 그 손에 힘을 주고 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 아마 그런 걸 봤을 때는 죽음 후에 어디 가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그 죽었다고 살아난 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죽었더니 자기 몸과 영이 분리되어지고 영이 어느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거는 걸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잠시 잠깐 저 문 열고 나가면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요. 더 좋은 곳이, 더 아름다운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소망인 거죠. 그래서 부활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준 거죠.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로 당연히 죄와 사탄과 삶. 죽음 때문에, 죽음은 죄의 결과로 왔고요. 이 죽음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런데 죽음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 그 다음에 8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새로운 약속이죠. 주 안의 생명, 예수 안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 이게 놀라운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진리에 동의하여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어지면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4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통해서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면서 그 힘의 위력,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것들, 이게 지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력, 역사, 능력이 지극히 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의 상징이죠. 우리 오른팔, 왼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오른팔 뭘 얘기하죠?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권능과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팔, 오른편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본이라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위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의 권능과 권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피조물 되어졌다라는 건 새로운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세요. 실질적으로. 아멘. 이제 그런 경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또 되어진 거죠. 이 상속자라는 건 그 유산을 이을 자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도 놀랄 만한, 사실은 천지개벽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말씀 좀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자, 이걸 더 알기 위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또 구원과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한 갈망 혹은 거룩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거룩한 배고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항상 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가 주님이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